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등장 인물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 딱 한 줄만 나오고 별다른 설명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등장 인물은 굉장히 많은 이 성경의 장을 할애하여서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의 아주 구체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아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 열왕기상에서 무려 16장부터 이제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여러 장을 통하여서 이 아합의 그런 인생 혹은 그가 겪었던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어떤 놀라운 그런 계획과 섭리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아합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합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 줄로 압니다. 아합의 왜 실패하였는지, 그리고 그 실패하였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서두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과 또 이스라엘 왕 아합 왕도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이 3년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람과 전쟁이 없은 지 3년째 되던 해에 아합은 자기 신하들에게 길르앗 라못은 우리의 것이니 아람의 손에서 다시 빼앗자고 말하며 여호사밧 왕에게도 같이 싸우러 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사밧 왕은 제안에 동의하면서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보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묻고, 또 그들은 하나같이 올라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이 무엇인가 미심쩍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만한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합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쁜 것만 자신을 향해서 예언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선지자를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여호사밧의 간청으로 미가야를 데려오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모든 선지자들이 사마리아 성문 입구의 타작마당에서 아합 왕과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보는 가운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그 중에 시드기야는 철불을 만들어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면 이곳으로 아람 사람들을 다 찔러 죽일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곳에 있는 400명의 모든 거짓 선지자들도 이에 화답합니다. 시드기야가 썼던 철불은 바로 이스라엘 왕의 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부정적인 예언만 했던 미가야는 아합 왕에게 15절에 보면 올라가 승리하소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라고 역설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을 눈치챈 아합 왕이 다시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치자 미가야는 바로 그제야 자신이 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었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을 양떼에 비유한다면 바로 왕은 목자에 해당합니다. 바로 이 환상은 아합 왕이 이번 전쟁에서 백성들보다 먼저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흉한 것을 아합 왕에게 미가야는 예언하였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어서 또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그 좌우편에 하늘의 군대가 둘러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누가 아합을 깨어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죽게 하겠는가 하자 한 영이 제가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을 깨어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미가야는 이같이 자기가 본 환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선지자들은 거짓말하는 영에 이끌려서 아합을 속이는 것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 진리의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아합의 그런 우리가 일대기를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열왕기상, 여기까지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 내용을 좀 요약을 한 것이고, 열왕기상 우리가 16장 34절을 우리가 잠시 한번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중에서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여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이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그 시대가 어떤 시대를 얘기하냐면 바로 아합 왕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악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악했던 시대. 왜냐하면 아합은 악한 왕의 대명사였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시대는 아합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악했으니 그 시대도 악했다고 볼 수 있어요. 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다시 이제 건축하는 일을 진행하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이 절대로 다시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6장 26절을 우리가 한번 화면에서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구약 시대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시간적으로 수백 년이 흐른 시점인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그 시대 아합 왕의 시대에 바로 이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였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또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통 이 성경에 보면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은 그 사람이 태어나고 몇 년을 장수하고 열주에게로 돌아갔더라. 왕이어도 그렇게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합 왕은 굉장히 길어요. 그 사건도 여러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를 소개할 때도 바로 이 34절의 말씀을 굳이 여호수아 시절에 있었던 그 말씀을 다시 삽입하여서 굳이 이렇게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합 왕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어길 때에는 주님께서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그 아합의 시대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쭉 계속해서 보면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는 또 엘리야가 또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아합 시대예요. 여전히 아합 시대입니다. 엘리야에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 사자 엘리야 이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사르밧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밀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을 엘리야를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어요. 그랬더니 극심한 기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병의 기름이 줄지 않는 복을 받았다는 거죠.
자, 이 말씀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16장 마지막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17장에 보니까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죽을 것 같은 기근 속에서도 생명, 또 다른 생명을 공급받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동일한 사건은 다르지만 동일한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20장부터는 무엇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바로 열왕기 상 20장부터는 아람 왕 베나닷의 첫 번째 침공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아람 왕 벤하닷을 이제 전쟁을 하는데 세 번째 이제 전쟁을 하기 직전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20장에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의 첫 번째 침공에서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에 이때는 아합 왕이 순종을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청년 230명과 7,000명의 군대로 아람의 말과 병거를 쳐서 물리쳤습니다. 말씀의 순종으로 아람을 물리쳤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20장 22절 이후에는 바로 1년 후에 또다시 아람이 침공을 해요. 이 아람 군대는 힘이 많았고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서도 또 등장하여서 이 전쟁을 통하여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선포하시면서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시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심지어 벤하닷까지 사로잡게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벤하닷을 사로잡히면 죽이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벤하닷을 죽이라고 하셨지만 아합은 그를 놓아주고 조약을 맺습니다. 조금씩 처음에는 아합이 순종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 아람의 공격에서는 그래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근데 두 번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하나 그래서 승리를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해요. 바로 벤하닷을 놓아주는 것이고 조약을 맺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부터 21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20장부터 시작된 아합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람 왕 첫 번째 사건에는 순종해서 이겼습니다. 근데 두 번째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순종 속에 불순종이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조금씩 삐끗하더니 21장엔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무고한 나봇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세벨의 말을 전폭적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제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행동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까지 다다른 것이죠. 아람의 첫 번째 공격에서 승리하였고 두 번째 공격에도 승리하였고 이제는 3년이 두 번째 공격이 끝난 후에 3년이 지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선지자 미가야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이제는 시드기야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서 전쟁에 나가게 되고 결국 아합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아합은 아람과의 총 3번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번의 승리를 거두었고 마지막은 패배와 함께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아합의 승리한 비결이 무엇이고 패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사력에 있지 않았어요. 외부적인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굴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승리했어요. 두 번째 전쟁도 아람 군대와 비교했을 때 자신들은 염소떼와 같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런데도 승리했어요. 반면에 세 번째 전쟁은 3년 동안의 군비를 증강하는 시간이 있었고 오히려 이제는 아람에게 빼앗긴 길랏 라못을 찾으러 먼저 전쟁을 신청할 정도의 군사적으로 막강했어요. 오히려 전쟁하기에는 환경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아합은 자기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들었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어요. 그럴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세 번째 전투는 과욕과 교만에 빠져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귀에 달콤한 말을 한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만 듣다가 패배하여서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아합이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불보듯 뻔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힘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아람에게 3번의 큰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아합 왕 개인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 3번의 큰 인생의 굴곡진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아람의 침공과 같은 아주 굴곡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이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어려움이 있던 거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아합의 죽음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자세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아합의 이야기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다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임을 당하는 자의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많은 굴곡이 있을 것이고 넘어야 될 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합은 여기서 실패했어요. 2번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2번째부터 변질되더니 마지막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대적하고 무시하다가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악한 왕의 대명사였던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실패한 인생이죠. 악한 왕을 누구냐 하면 아합 왕부터 제일 먼저 떠올리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많은 인생에 굴곡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 인생의 굴곡을 넘고 계시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바로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문제의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우리의 개인적인 방법들도 동원해보고 지인 찬스도 써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피조물에게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는 것이에요. 그런데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냥 하찮은 꽃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냥 자기 때에 딱 태어나고 자기의 선을 넘지 않아요. 본분을 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할 역할, 그냥 꽃을 활짝 피우다가 자기 때가 되면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꽃의 일생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일생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창조한 저와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피조물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때로는 그 말씀에 대하여 대적하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죽음과 같은 기근 속에서도 삶을 얻어요. 근데 어떤 이는 인생의 지위, 권력 등을 모두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지위와 권력에 취해서 자기가 강한 것 같이 착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업신여기고 대적하다가 결국은 그 말씀에 맞서다가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거죠. 악인의 대명사였던 아합마저도 겸비함을 갖출 때가 있었어요. 21장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이 아합 왕도 철저히 회개하고 스스로 겸비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아합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경외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어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합도 초기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수라고 불렀던 엘리야와 갈등이 심했지만 엘리야가 백성 모으라고 하면 모으고 먹고 마시라고 하면 먹고 마시고 병거를 갖추라고 하면 갖췄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요? 인간관계는 내가 엘리야가 싫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더니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인생에서 왜 실패했냐? 왜 죽음을 맞이했냐? 그런 처참한 인생의 쓴맛을 본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람의 1차, 2차, 3차가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 이것이 아람의 인생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람 왕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하였어요. 제가 요즘에 가장 관심사가 뭐냐면 흰머리예요. 흰머리. 왜냐면 흰머리가 요즘 부쩍부쩍 늘고 있어요. 예전에는 흰머리를 뽑으면 흰머리가 보이면 뽑으면 이제 잘 안 보이고 이게 관리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제 머리색이 흰색으로 변하는 속도가 제가 흰머리를 뽑는 속도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이제는 흰머리를 뽑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저는 안 늙을 줄 알았어요. 저는 언제나 영원히 청춘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흰머리를 잘 관찰하니까 저도 늙고 있더라고요. 저 이런 말 하시면 참 어린 인생을 얼마 살지 않았는데 뭐 이런 얘기 하냐 하는데 이거 제 그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의 늙는 속도가 흰머리를 통해서 보여진다라는 거. 그 보여진다는 게 뭡니까? 시간이 지나고 저의 인생도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아람 왕과 같이 뭐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이런 굴곡이 있겠죠. 그런 굴곡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뭐 큰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고 또 인생에 넘어야 될 산이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주셔요. 인생의 큰 굴곡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면밀히 지켜보고 계셔요. 무엇을 지켜보시냐? 바로 굴곡진 그 인생의 굴곡 속에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그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그 어려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무시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흐른다라는 것은 결국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평탄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뭐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날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무게감 있게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 환경의 여부와 상관없이 순종하는지 그 말씀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절대 복종하며 절대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에 굴곡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잖아요. 말씀이 툭툭 튕겨져 나가요. 왜 나에게 뭐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요? 왜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나요? 이러기만 했지 우리가 나에게 날마다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문제 해결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합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가 환경적으로 전혀 1차 전쟁, 2차 전쟁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승리하였어요. 딱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였습니다. 자신이 미워하는 엘리야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절대 복종했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미워할지라도 목사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또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때그때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때로는 인간관계가 이래서, 내 환경이 이래서, 아니면 내가 잘나서, 내가 지금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어서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내가 망할 때야. 내가 망할 때. 말씀이 안 들린다면 겸손해져야 돼요.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간다고 아니 왜 목사님은 나 괜히 이런 말씀을 하신대? 갑자기 이런 막 반응이 생긴다? 그러면 맞짝 엎드려야 됩니다. 아합이 왜 망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도 회개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3차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반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그리고 아주 경외함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해지고 또 음란해지고 또 교회의 어떤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대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1점 힐획도 전혀 변함없이 오늘도 예전에 선포하셨던 그 말씀, 예언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은 머리가 흰 머리로 변하듯이 우리 인생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굴곡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감 있게 경외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절대 복종하였는가를 주님께서는 측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람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재력으로, 경험으로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져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문제는 문제고 그 문제의 해결은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그것이 결국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인 것이죠. 우리 따라해 볼까요? 순종이 생명의 울타리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무겁게 진실됨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회개하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전력을 다해 회개하고, 또 전도하라고 하면 열심을 다해 전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면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우리 괜히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요, 그리고 최후의 바로 저 천국 가는 가장 큰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